키가 작아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르심을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5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교회가 50주년 됐으니까 저희도 10주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10년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제 조금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전도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취미생활로 커피를 볶았는데요. 그래서 그 커피를 좀 활용해서 전도용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원두 커피예요. 이름을 예수 원두 커피로 지었거든요. 커피 마시고 예수 생명 체험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실교회가 이제 50년을 넘어 100년이 아닌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교회다움을 유지하는데 뭘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좋은 분이 있고 더 좋은 분이 있죠. 그런데 성실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워서 균형이 잡혀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끼리끼리 나뉘고 갈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세운 교회이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4장 20절까지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놓쳤기에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세례의 의미를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그 이후에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놓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례와 십자가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나오고 내가 나오니까 싸우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핸드폰이 안 죽었군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의 터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갈라짐에 대한 진단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과 우리들이 기준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 편하고 말이 잘 통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다양한 소모임이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게 되고 결국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뉘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부르심은요,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말로 주로 사명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부르심은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 나는 찬양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아. 나는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아. 나는 이번 구역장으로 교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과 가장 밀접한 의미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절에 또 부르심이 있는데요.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곧 구원을 가리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지요. 1장 9절에도 너희의 분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똑같은 부르심이라는 의미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그 뜻과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은 9절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회적인 위치와 형편을 보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느냐라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8절은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구성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식인층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천한 것, 비천한 것들로 구성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26절에 보면 육체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 삼아 볼 때 너희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너희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에가 바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낮은 사회적인 신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겉들로 취급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불렀으니 감사라는 의미일까요? 너희들 감사해야 돼. 별 볼 일 없는데 불러서 교회에 세웠으니 감사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부르셨음이지. 그러니 너희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 모두는 다 더 이상 어리석고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지혜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를 보니까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자신을 자랑하게 하거나 자신을 위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늘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교 1등도 다른 학교 1등을 보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열등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주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보면, 나보다 조금 멋있는 사람 보면 위축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천한 너희들을 불러서 사회 지도층을 무너뜨리는 사회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너희들을 지혜자나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시옵소서, 더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갖고 자신이 머문 부서에나 기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포장된 가문이나 학벌이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교만한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낮은 계급을 부르셔서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이여, 그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오래간만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더 편하게 살았을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도 물러받고요,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껏 사냥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권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도 강한 것을 취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내가 7년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기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헬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예. 레아 화장품은 없는데 라헬 화장품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니 레아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라헬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니 레아의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레아가 아닙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아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주셨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 하늘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형편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까지 자식을 낳았는데 3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 당시 자식이 적은 것은요, 모멸감과 수치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레아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모든 자식을 불러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새는 모든 아들을 사무엘 앞에 오도록 했습니다. 누가 빠졌죠?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부르시어 교회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레아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룰까요? 그 해답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빨리 읽으셨어요. 제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무 육체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 누구든 사회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존재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알아주면 존재감이 커집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존재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의 존재감을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존재감을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해지죠. 하나님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부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보다 살만하시죠? 50년 전보다 살만하시고 40년 전보다 살만하시죠? 그전에는 단칸방이었는데 이제 살만한 집 마련하셨죠. 자랑할 것이 많아지셨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교회에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자랑해요. 주 안에서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면 주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2장 2절에서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십자가이다. 한 인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십자가밖에 없다.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나뉜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끼리끼리 모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부르심을 놓쳐버린 것이죠.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린 결과가 분쟁이었고 갈라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관점에서 상대방을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관점에서 상대방을 봅시다. 네, 여러분들의 실력을 생각해서 끊었어요. 이번에는 한 번에 쫙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봅시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아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의 부르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볼 때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힘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그 부르심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힘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